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8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이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의 앞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요. 다말이 창녀 행사를 해서 유다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유다, 그러니까 다말은 며느리고 유다는 시아버지죠. 그 시아버지는 쾌락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말은 기업을 물을 손을 얻기 위해서 같이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말을 통해서 이 쌍둥이 아이가 태어나고 그 중에 한 명이 베레스인데 이 베레스를 통해서 그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러니까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 왕조가 시작되고 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룻기 4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38장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는지, 그 유다의 자손을 통해 어떻게 오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기에도 막장이어도 너무 막장인 거죠, 내용이. 그래서 이것을 쉽게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이야기인데 이것이 버젓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부적절한 관계 가운데 태어난 아이를 통해서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얼핏 보면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성경의 이야기가 지금 유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실 월요일 날은 다말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았고 어제는 유다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실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를 읽어도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시는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불편한 것은 유다 때문에 불편한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불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인공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이 인간들의 죄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분이 얼마나 온전한 것인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막장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어디를 읽든 우리가 그 하나님에 주목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다면 그 인간들의 인생들에 드러나는 흠과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쩌면 유다 가정이 상징하는 이 모습들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어떻게 죄악되어 있었는지,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38장이 37장과 39장 사이에 끼어들어온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끼어 들어와요.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38장 묵상하면서 왜 이야기가 들어왔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는 동시에 이 요셉이라는 탁월한 사람에게 우리의 이목을 빼앗기지 않고 그 중간에 유다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넣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는 심정적으로 유다 이야기는 이렇게 살짝 덮고 얼른 넘어가고 이 요셉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치부는 덮고 요셉의 이야기는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담고 싶고 또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요셉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유다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읽든 그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어디를 읽든 그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바로 본문 앞에 어떤 일이 있냐면 창세기 38장 24절에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가가지고 수절하고 지내라고 했잖아요. 이 시아버지가 친정에 보내면서. 그런데 행음하여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이 되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불사르라고 그래요. 그 당시 율법으로는 이런 죄에 대해서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지거나 태형을 하는 것인데 이 불사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극심한 그 고통이 불에 타 죽는 고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화형이 제일 심한 그 형벌입니다. 근데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불에 태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매정한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자기 죄는 전혀 보지 않는 다른 사람의 죄만 보고 있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유다에게 이 며느리가 무엇을 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라고 합니다. 누구의 거였죠? 유다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사를 하고 무정하게 죽이려고 했던 그 시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임신한 것이 시아버지 때문입니다 라고 그 증거를 담보물을 내놓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유다가 그것이 자기의 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에 보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아니라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이런 말이겠죠. 이 시아버지가 유다를 향해서 하는 말이니까 다말을 향해서 하는 말이니까 여기에서 성경에서 옳도다라고 표현한 부분을 좀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 이 다말이 옳다라는 거예요. 이 유다보다 다말이 더 옳다라는 거죠.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유다보다 다말이 더 옳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다말은 이방 여인입니다. 지금 이 유다가 이방 지역으로 와서 살면서 가나안 문화 가운데 빠져들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가나안 여인을 맞아들이고 며느리도 가나안 여인으로 맞아들이는데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이방 여인이 시집을 와서 살다가 남편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도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약속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 약속의 가정으로 시집을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방 여인이 약속의 가정으로 들어오는데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어요. 그럼 이 가정에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악착같이 이 가정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악착같이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손물을 사람을 얻게 되는 그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가정에 들어오는 것에 자기의 전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것을 용기 있게 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약간 이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 그 당시의 수혼법에서 이러한 관계는 많이 있었습니다. 역결혼이라고 하는데
자녀를 못 낳게 됐을 때 형제와 형제를 통해서 결혼하는 것도 있었지만 역결혼,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결혼하는 일들도 이 당시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왜 창녀 행사를 하면서까지 이 집안에 자식을 낳으려고 했는가?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옳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가정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것. 이것을 좀 더 보편적으로 말하면 더 하나님의 자비에 자기의 인생을 던져넣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새벽 예배에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은 분들보다 더 옳은 분들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옳다라는 것을 잘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새벽 예배에 나와서 여기에 앉아 계신 모습으로는 더 옳은 분일 수도 있지만 그냥 잠이 없는 분일 수 있거나 부지런한 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옳은 사람이 되려면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이 틀리고 여러분은 맞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더 옳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를 오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늘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옳다라는 표현의 성경은 옳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을 옳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되는 것을 옳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행동이 저 사람보다 더 나아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에 옳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나안 문화에 여전히 빠져서 이 창녀와 관계를 하는 부분은 사실 가나안 신전에서 그 신전의 여신들, 여사제들과 하는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 모습을 보면 그 가나안 문화에 흠뻑 빠져 있는 거예요. 유다는 약속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해서 다말은 어떠냐면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가문에 들어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 유다보다 다말이 더 옳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유다가 인정하는 거죠. 다말이 자기보다 더 의로웠다고.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것이 이 며느리가, 이 여인이 가문을 이어보려고 한 행동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까? 그것은 나 자신, 이 유다가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그를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손을 이을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서 이 여인이 이 일을 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죠. 이게 앞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앞에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이 유다는 다 남 탓만 합니다. 그죠? 처음에는 며느리 탓하고 그 다음에 친구 탓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대목이 유다가 자기를 탓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유다가 깨닫는 거예요. 나는 남 탓하고 살았고, 나는 책임을 전가하고 살았고, 나는 음행했고, 또 나는 매정했는데 그에 반해서 이 다말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 나보다 의롭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이 오늘 38절 본문에서 여기가 바로 유다가 이 변화되는 대목입니다. 자기의 삶과 자기의 실존을 하나님 앞에서 대면해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지, 나는 그동안 계속 책임을 전가하면서 살았고, 나는 무정하고, 나는 가나안 문화에 빠져 살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고,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반에 이 부끄럽고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깨달음과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37장과 39장을 보시면 이 사이에 38장이 딱 들어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7장 36절에 이렇게 끝나요. 그 미디안 사람이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이 38장을 건너뛰어서 39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들어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고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게 그러니까 38장이 없어야 이게 더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보디발이 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37장에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39장에 보디발이 샀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안 들어와도 될 이 38장의 이야기가 들어와 있어요. 왜 38장을 성경 여기에 넣어놨을까? 실제로 이게 이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판 다음에 바로 직후에 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유다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장성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훨씬 뒤의 일인데 이 사이에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사이에 이 38장의 이야기가 들어와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생각해 볼 때 유다 가정을 상징하는 이 구원을 받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기 이전에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막장이었는지를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도 준비되지 않고 매정하고 죄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다를 택하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8장을 통해서 봐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악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오난을 볼 때에는 극단적인 이기심을 보았습니다. 이기주의.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나 혼자만을 위해 살아가고, 그리고 이 유다를 통해서는 남을 탓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불의하고 부정하고 또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가 이 38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게 딱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너무 똑같다라는 거예요. 남을 탓하는 모습.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여한 가운데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쫓겨나서 자기 힘으로 제한된 시간과 공간과 자원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다스리고 뺏는 일이었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자를 원하고, 살아갈 때 남자 없이는 못 살겠다고 이 연약한 여자가 생각한 거예요. 남자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류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압하는 이 유다의 가정에 나타나는 모습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유다와 다말의 관계도 그렇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살아가고, 무정하고 제한된 지혜 가운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제한된 능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더 죄를 짓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기적이고, 우리가 그렇게 무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본능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있어서 남 탓하면서 살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남 탓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러나 내 탓하는 순간에 비로소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38장을 묵상하면서 꼭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유다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실존을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면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그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좀 우리의 내면을 살펴볼 때, 우리의 죄악들을 살펴볼 때, 내 탓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이 좀 아프고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새로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새로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오늘 새롭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오늘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오난과 같고 다말과 같고
아직도 유다와 같아서 무정하고 불의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은혜로 새롭게 해주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 또 써내려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삶을 멋있게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신 뜻은 우리도 유다처럼 우리의 잘못된 삶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게 하기 위함인 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을 돌아보건대, 저희의 실존을 돌아보건대 저희가 연약하고 어리석고 불의하고 무정하며 남을 탓하기 좋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이 매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인생과 실존을 직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새벽 그 아침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열어가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역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삶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의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에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2019년 한가을 말씀 사경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단법인 글로벌 사랑나눔 창립 기념식이 잘 준비되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반도와 주변의 국제 정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한날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살아가기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그 은혜와 자비에 기대어 저희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한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한날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다와 같이 오난과 같이 이기적이고 아버지 책임을 전가하며 무정하고 불의하고 죄악되었던 저희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아버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매 순간 기록된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복된 삶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 없으면 주의 자비 없으면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열악한 인생을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는 외인이었다가 아버지 그렇게 나그네로 살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건속이 되었음을 고백드리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복된 한 날의 삶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새롭게 되기 원하며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씌워질 때에 그 일에 저희들 사용받기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비에 저희 인생을 아버지 맡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의 자비에 저희의 인생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인 줄을 믿사오니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삶이며 성경적으로 옳은 삶임을 저희들이 시간에 깨닫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옳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님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 복된 한 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저희의 인생을 저희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며 나아가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소명을 주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걸어갈 때에 복된 한 날의 삶을 살 수 있는 줄을 믿사오니 거룩한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 앞에 부끄러울지라도 아버지 연약할지라도 아플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새롭게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와 다시 한번 새롭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